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우리 예전에 성경 공부를 통해 아주 잠깐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정당하시다라는 신정론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는 교회는 단순히 선과 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의로움의 이야기다, 이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선과 악, 기독교 안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개념을 잘 아시고 또 구분하실 줄도 알고 나의 삶에 적용할 줄 아는 것, 이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이란 무엇인가, 악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가 선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 함께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맞습니까?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둘러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세상에는 악한 일이 너무나 많고 또 어리석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다들 알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단순히 한 문장, 한 구절에만 집중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 단락, 이런 것들을 함께 읽고 원래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성도님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즉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1, 2절에서 말하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즉 거짓말쟁이들의 말에 대한 반박과 경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먼저 우리는 왜 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그 구절을 다 읽어볼 건 아니고요. 그 창세기 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기록이 있는 창조 역사 파트입니다. 이때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에 걸쳐 총 7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이 세상과 우리 인간까지 원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속성입니다. 시편 100편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 외에 시편 34편 8절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또 한 번 언급을 하고요. 시편 107편 1절, 118편 1절, 136편 1절에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성경 구절은 정말 많고요.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성경 구절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 하나하나 읽을 수는 없겠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우리 인간도 창조 세계도 모든 것이 원론적으로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바라볼 때 원론적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실 때는 선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 개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선했을지 몰라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넘쳐납니다. 악한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왜 악해졌는가를 함께 봐야겠죠. 그런데
왜 악해졌는가를 보기 전에 악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전에 찾아보면 악이란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 나쁨 또는 그런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는 인간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성경을 통해 악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선악과의 명칭이 바뀝니다. 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표현했는데 3장 11절부터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선악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때가 있겠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이야기는 넘어가고 선악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이죠. 그래서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기는 것이 바로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넘어가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다 악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28절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악을 떠나는 것이 즉 선한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을 떠나 선하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것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푹 빠지는 것 자체가 선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것은 무엇일까? 악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분명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확실하게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선과 악은 인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기준에서 선과 악은, 그리고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분명 신앙생활 중에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분명 세상의 기준과 신앙의 기준을 구분할 줄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오늘은 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지만 다음에 우리가 한 번 더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른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조화롭게 선하게 살아갈까? 악을 배제할까? 분명 이런 얘기도 한 번 더 깊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이 무엇인가, 악이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경은 악이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선이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선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 선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는 모든 것이 선하였는데 왜 악해졌는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해봐야겠죠. 가장 먼저 다시 창조 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자신들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숨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죠.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 악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에스겔 2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에, 인간을 지으실 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실 많이 했던 질문입니다. 그럼 그것은, 악은, 죄는 아담과 하와 잘못이지 우리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우리 성경을 근거로 해서 아담의 죄를 우리가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하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성경 공부 시간에 알아볼 거예요. 원죄가 무엇인가? 자범죄가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그런 얘기는 생략을 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아담과 하와 상관없이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정말 선합니까? 우리는 정말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상관없이 우리는 정말로 착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오늘은 드립니다. 더욱이 우리의 악함이라는 것이 인간 기준, 그러니까 세상 기준에서 말하는 악도 저지르는데, 심지어 우리가 신앙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악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설령 우리가 세상 기준에서, 인간 기준에서 악은 한 번도 저지른 적 없을지 몰라도 우리 신앙생활 중에 사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했던 것,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수많은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또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실 따져보면 다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 기준에서도 악을 행했고요. 우리는 세상 기준에서도 악을 행했습니다.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10대 때 진짜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있다, 착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신학교에 들어가고 20살 때 만난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던 친구가 있나 봐요. 자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착한 줄 알았대요. 다 선한 것을 기본으로 갖고 있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10대 때는 진짜 세상 기준에서도 하나님 기준에서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고 우리가 한번 점지해 보면은, 제 생각에는 부모님이 원래는 내가 했어야 될 더러운 일들을 다 대신해 줬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내가 할 수밖에 없었던 악한 일들, 죄 지는 일들을
내 주변의 어른들이 대신 감당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런 나쁜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세상에 더럽고 치사한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나는 원하지 않지만 어거지로 했어야 되는 일들, 억지로 했어야 되는 일들, 어쩔 수 없이 했어야 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는 부모님 품에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부모님께서 대신 짐을 짊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 만약에 10대 때는, 어렸을 때는 정말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사실 커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세상을 직접 감당해야 되니까, 이제는 신앙을 내가 직접 지켜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악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서 선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다들 아시죠? 선해지는 길은, 의로워지는 길은 궁극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노력해야죠. 그런데 그 근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시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선하다, 의롭다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역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한 길, 의로운 길로 가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는 알았으니 구체적으로 오늘 당장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떻게 선함으로 실천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번 주에 무엇을 적용하고 결단하면 좋을까요?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을 이루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핵심 본문 다음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침이라. 아멘.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몇 달 미뤘던 이사와 가벽 설치도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사하고 가벽 설치한 다음에 우리 기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얘기했어요. 이제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나누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미 수요 저녁 예배를 하며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때 기도하는 데 힘쓰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에서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아멘. 선을 이루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 형제자매과의 관계, 이 세상에서의 선한 일을 틀렸다, 아니다, 관심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이웃과 반드시 관계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이루어 내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거 아니고요, 선한 일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 이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것은 나의 개인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내게 허락된 가정과 일터와 그 외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랑과 선행을 실천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랑과 선행을 실제로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실천하면 좋을까? 그 부분을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께 구체적으로 어떤 권면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너무 개인적인 일이라 각자가 스스로 결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확실한 거 하나는 그래 해야지 하고 또 나머지 3일이 지나서 주일에 이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보시고 실천하고 주일에는 그에 대한 고백과 간증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앞서 성경 구절을 쭉 들으면서 선이 무엇이다, 악이 무엇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선과 악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과 똑같을까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은 심지어 우리가 이제 노력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때때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겠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려 그 권능으로 인해 선하게 사용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실제로 선을 행하지 못했어도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사용해 주신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을 괴롭혔던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형들이 악행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선이 무엇인가 악이 무엇인가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3일 동안 우리가 주일에 만나기 그 직전까지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선하게 살기 원합니다. 선행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선을 이루어야 되고요, 이웃과의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설령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노력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선이 무엇인가, 악이 무엇인가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 안에서 기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